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었고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지나는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일들이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과 세계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릴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많은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든 몸은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부흥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저 요단을 건너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말 다 들을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보셔서 정말 신실한, 그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좋은 일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 속에 정우뚝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는 강대국의 행포가 금치게 하시고 하나님, 한반도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단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본질로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됨으로 주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종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26장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을 약속하셨다. 심지어 이방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이시다. 옛적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동시에 대적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약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항상 언약적 의무를 져야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이 언약의 책무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자.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아수르에게 망하는 아픔, 그리고 이어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구약 교회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5장 전체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래가 바로 본문인데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강하죠. 바벨론도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애굽도 강합니다. 주변의 블레셋도 강합니다. 어떤 나라도 유다에게 만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저들의 신들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심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의지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저들은 그 약속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막대기를 들어 매를 들어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지라도 거룩한 그루터기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저 대적들은 자기들의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 산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마리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요담과 아하스의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의 때가 되면 유다는 바로 이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행했고 온 백성에게 큰 희락이 넘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어진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샘물로 주셨다. 재림의 때에 이 기쁨은 완벽하게 재현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원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에게 연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백성을 먹이십니다.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합니다. 산의 진미가 즐비하고 고급 포도주로 품격 있게 차려진 그런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물론 힘들었던 유다가 히스기야 때 부흥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면서 회복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큰 잔치, 고급스러운 잔치, 풍성한 잔치를 제공하고 식탁을 제공하고 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한 뒤에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마지막 그가 최후의 만찬으로 불려지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성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 성찬의 잔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연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연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백성 연회에서 백성들은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수치스러움이 없고 정말 떳떳하게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친자, 하나님이 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준비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누리게 될 하늘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표가 있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의 그 인침받았다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념하는 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옛적의 온수 대적들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유다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늘 주의 열국들을 의지하려다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유다는 이방 국가를 의지한다.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방까지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신다. 눈물을 씻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찬양한다. 대적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밟힐 것이다. 원수들의 성벽의 높은 요새는 허물어져 땅에 꼽히고 진토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 족장들의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하루 나와 우리 가정에 찬송이 넘치게 하자. 아멘.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침공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었던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대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연회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은 예루살렘이겠죠. 시온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이 새 예루살렘에 자정하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 모압은 정복되고 대적들은 정복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율법이 흘러나옵니다.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어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이방 나라를 정복하시는데 폭력이 아닙니다. 총칼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참 예배자를 모이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제 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열방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무기 대신에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는 거죠.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25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할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찬양하면 이 승리가 나의 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FC가 급변하는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나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장래에 나와 우리 교회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단 70주년을 맞이하여 70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교회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SFC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대학 청년부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SFC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이 미래가 있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복음으로 잘 무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유월절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동행하셨던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보호하시기에, 승리케 하시기에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신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단의 간증이 되고 교회마다 간증이 되고 모든 참여한 성도들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